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 돌을 주고 싶다입니다. 흰 돌을 주고 싶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이십니까? 이 그릇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츠기라는 게 있습니다. 킨츠기. 들어봤어요? 혹시 대응 형제는 알고 있나요? 이건 알고 있나요? 네. 킨츠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금이 들어가는 도자기 수리법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들 있잖아요. 도자기가 깨지면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잘 맞춰서 수리를 한 다음에 그 깨진 부분을 금이나 은으로 채워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도자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잘 만들어진, 잘 킨치기가 된 도자기는 더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단지 그냥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하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렇게 킨치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도자기 그림을 제가 찾아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해는 돼요. 저도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고쳐 쓰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저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저를 계속해서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하나하나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붙여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킨치기를 하는 장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칭찬하시고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7개의 교회가 다 서로 다 다른 얘기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큰 틀로 보면은 다 교회들을 칭찬하고 혼내고 칭찬하고 혼내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결국에는 교회들에게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 너를 꼭 살리겠다. 너를 새롭게 해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너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깨어지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사실 7개의 교회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압축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차분하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 성경 다른 본문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와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잘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전혀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함께 제가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거머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버거머 교회는 당시에 그리스에 있던 교회 7개 교회 중에 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버거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거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부름꾼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는 천사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7개의 교회에게 처음에 다 다르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는데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표현은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양날 칼이 나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양날의 컴,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좌,
이거는 아마도 본문 속에 있는 로마의 이 교회,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걸 겁니다. 거기도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어요. 버가모라는 곳이 큰 도시였고, 거기는 특별히 지난주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방 종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버가모는 굉장히 번화하지만 이방 종교도 많고 굉장히 이상한 종교들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아마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가 그 지방 종교로 토속 종교로 로마가 인정해 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쫓아내거나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혼낼 것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아니 발람, 발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락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뭐냐면 당시의 전략가이자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무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그런 타락한 문화들을 따라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실패해요. 하지만 그런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람과 발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당이에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당시에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 믿음은 지켜. 네 마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발람과 발락의 따름 가르침도 비슷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야, 너 마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이 뭐가 중요해? 너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 뭐하러 교회 다녀? 너 뭐하러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 왜 뭐하러 착하게 살아? 괜찮아. 네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 네 진심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런 분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맨 처음에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어떤 분을 소개합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절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런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심판하고 혼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는 7개의 교회의 메시지에 마지막에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면서 나옵니다. 다 이기는 사람들이 다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견디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고 만나를 준다. 두 번째는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7절에도 나오고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 이야기에 맨 뒤에 다 나옵니다. 유혹과 타협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그래도 잘 지키는 사람. 그럼 감추어준 만나는 뭘까요? 감추어준 만나.
만나는 다 들어봤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매일 주었던 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만나 이야기가 그냥 온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랑 세트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세계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찾아보면 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를 설교하시면서 내가 바로 만나야, 내가 바로 떡이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떡을 막 나눠줬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감추어졌다. 왜 감추어졌다? 라고 말합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 뒤에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비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은 잘 몰라. 감추어졌어. 이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 알 수 있어요. 감추어진 맞나? 그건 예수님이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흰돌을 주겠다. 이게 뭘까요? 흰돌을 주겠다. 네. 그냥 흰돌을 준다고?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볼 때 흰돌이 뭘까요? 바둑에서 말하는 흰돌일까요? 네, 혹시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예요? 2000년 전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의 책이기 때문에 더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너에게 흰돌을 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럼 그 시대 문화로 가봐야겠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흰돌이 뭘까? 찾아봅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줍니다. 흰 석판을 줘요. 이름을 새겨서. 그러면 그 흰 반이 자기에게 승리의 1등의 그 상징인 거예요. 혹은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죄다, 유죄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죄다, 너 이제 감옥 가! 그러면은 검은 돌을 줍니다. 그리고 무죄다, 너 이제 프리, 자유야! 라고 말할 때는 흰 돌을 줍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 이 1세기 말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흰돌을 주신다고? 흰돌, 그거 우승한 사람한테 주는 거. 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거 좋은 건데?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보면요. 배심원들은 흰돌을 무죄로, 검은 돌을 유죄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올림픽 있잖아요. 로마 올림픽. 그다음에 그런 경기장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거기에는 그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인 테세라라는 것을 준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지금도 유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들 또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흰돌 기도원, 흰돌 교회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흰돌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흰돌에 새 이름을 써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새 이름은 뭘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감추어진 새로운 이름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감추어진 이름, 비밀, 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엉뚱하게 이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다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만나와 흰돌은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죠. 이긴 자가 받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 2000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보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어. 자, 요한계시 이런 일이 써있지? 지금 이런 일이 써있지?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 많은 듣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내용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1세기 말에도 적용되고 100년에도 적용되고 1000년에도 적용되고 2025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 시대마다 로마 황제가 있고요. 각 시대마다 사탄의 왕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인류가 살아남아 있다면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망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이 3000년에 인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로마 황제, 그 시대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왕좌가 무엇인지는 이 시대를 잘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사탄의 왕자가 있었어요. 항상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1세기에서 4세기 정도까지는요. 교회들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그렇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겠죠. 교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겠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나는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거 잘 살펴보면은 1세기에 있던 이단 그대로입니다. 다 거기 있어요. 똑같아요. 1세기 때 있던 이단들이나 1000년 뒤에 있던 이단들이나 지금 있는 이단들이나 대부분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때에도 영지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사탄의 왕좌였겠죠.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 이제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하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제는 교회를 야, 이제부터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럼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전부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는 척하고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점점 돈도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점점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고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들 가지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당시에 교회 안에도요.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예를 들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이런 거 갖고 맨날 막 싸웠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돈 내면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그런 이상한 일들을 벌이면서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라들, 정말 진심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맞지? 진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때에는 그게 사탄의 왕좌인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고 부유해지는 게 사탄의 왕좌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점점 세상이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학교에 들어봤던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되죠. 그것도 역시 사탄의 왕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개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루터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천주교 안에서 개선 작업이 일어났다면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의 그들이 갖고 있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교회와 세상은 점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점점 교회가 위협받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저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 자체는 교회에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주의는 좀 다릅니다. 진화주의는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주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 이 시대엔 점점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세속화, 자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상대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전 세계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으로 와볼까요? 한국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개인주의가 심합니까? 여러분 돈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길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쉽게 좀 나쁜 말로 미쳐 있습니다. 돈에. 번영신학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번영신학은. 이게 뭐랑 묶여집니까? 기복신앙이랑 묶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바라는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점점 미디어가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종교가 흥미가 사라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대학가 학벌이 최고가 되어가고 이 시대엔 청년들이 점점 지치고 상하고 무너져 가는데 어린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사탄의 왕좌 같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고 직업을 잃고 가난해진다는 것이었지만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건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균열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균열이 있어요. 마치 제가 얘기했던 건 도자기가 금이 갈 때 금이 가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균열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균열을 갖고 있나?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다 균열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원래 버가모 교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보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되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순교자가 나와도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에베소 교회도요, 고난을 잘 견디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굳어져 버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합니까? 어떨 때에 교회가 좀 싫어집니까? 어떨 때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도자기를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때 도자기가 가루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평소에 약했던 대로 깨지는 겁니다. 힘을 받으면 다 다르게 깨지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도 알고 계세요. 물론 주님은 그 모든 약한 지점들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균열이 있는 지점들이에요. 야, 그거 어려운 건데 너 잘하는구나.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도 약한 지점이에요. 그거 어려운 건데 역시 너가 좀 어려웠구나. 근데 여러분 약점이 없는 척, 나 잘하고 있는 척, 나 잘 살고 있는 척, 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없는 척 숨기는 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그거 숨길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감추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 번째 교회의 이 버가모 교회 얘기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아마 PDF 파일의 세 번째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읽을 거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개 이야기를 쭉 읽으면은 칭찬하고 혼내고 칭찬하고 혼내고 칭찬하고 혼내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 7개의 교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공유한 3번에 7절, 11절, 17절 제일 뒷부분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두 번째 교회에게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교회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교회 남았죠? 4개 교회도 써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는요.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12절은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21절에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다 어떻게 끝납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기기를 바래. 난 너희가 잘 해내기를 바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싶어. 너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 난 너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싶어. 나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싶다. 나는 너를 내 보좌에 앉게 하고 싶다. 이게 바로 7개 이야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흰 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흰 돌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에서 흰 돌을 받은 사람이 나 무죄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흰돌을 받았을 때, 올림픽에서 경주했을 때 흰돌을 받은 사람이 내가 바로 우승자, 내가 바로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그 영광의 상징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너가 이겼구나, 너가 잘했어, 나와 함께 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심판과 인생을 마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흰돌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흰돌을 받기로 예정된 우리가 그 흰돌을 가진 자에 걸맞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대충 아셨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물론 뒤에 가면 좀 이상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단지 먹고 살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바르게 진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거기서 너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자. 내가 힘도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그걸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그 킨치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릇이 깨져 있고요. 그 깨진 그릇의 그 금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이 있는 그 킨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희 삶이 깨어질 수 있어. 금이 갈 수 있지. 근데 난 너를 계속해서 붙일 거야. 계속 수리할 거야. 마치 킨치기처럼. 그리고 그 금들이 그 깨진 그곳에서 새어나는 것들 인하여 너희가 아름답게 유지되어 갈 거야. 너희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면 나는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함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